해마다 새해가 되면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매번 책을 한 권씩 내놓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새해 맞아서 2020년에 맞는 책이 또 일찌감치 발간이 되었는데요. 2020년이 경자년이라고 해서 흰 쥐띠해라고 하잖아요. 힘센 쥐띠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팀에서 책을 낼 때 이번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니셜을 좀 따서 10가지 트렌드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머리 글자를 합할 때 Mighty Mice라고 하는 조합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이제 새해 트렌드가 10가지 쭉 열거가 되는 건데, 맨 처음이 이제 Mighty니까 M으로 시작하죠. 보면은 me and myselves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좀 낯선 단어죠. 나, 그리고 나 자신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는 보통 나 자신 myself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현대인들을 분석해 보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요구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한 개인 안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제 현대인들은 인격의 단어가 고대 그 가면극의 가면 페르소나에서 유래했는데, 하나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 가면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면 인격 장애가 생기죠. 다중인격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사회생활할 때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이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안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럼 약간의 그런 차이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는 걸 캐치해서 그 한 개인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을 빼갈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이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건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니즈라고 하죠. 욕구들을, 필요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를 아예 만들어내는 것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 새해 벽두에 이런 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세상이 한 인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는 관점이랑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세상 누구도 이제 올 한 해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 임하는 그 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유권자로 보이는 거죠. 표로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기업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소비자로 보입니다. 우리의 상품을 사줄 소비자로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죄라고 하는 건 그 형상이 깨어진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 자, 이것이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출발부터와 다른 이 행복,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새해 첫 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 그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또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요, 시편 전체 150편의 시들 중에 그 서두에 해당되는 서론격인 시편의 첫 구절이라 하는 점에서 아주 묵직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새해 맞아서 성경 읽기도 이제 새로 결심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아낌없이 거기다 낙서를 하십시오. 체크를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쭉 통독하는 것과 다르게 이 고전적인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장점이 있어요. 지루하지 않게 연대기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한데 창세기, 에스라,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경 읽기가 시작돼요. 아주 그래서 흥미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루에 꼭 넉 장 분량씩만 읽으면 무리 없이 1년에 신구약 1독, 시편, 잠언은 2번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지금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성경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시편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도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삶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는 한 달이 30일이니까 하루에 5편씩 성경을 읽으면, 시편을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너무 좋죠. 시편을 한 편의 시를 읽듯이 여러분이 소리내요. 뭐 출근길에 읽으셔도 좋은 거고, 쉬는 시간에 읽으셔도 좋은 거고, 아침에 읽으셔도 좋은 거고, 언제든지 이 시편을 하루에 5편씩 내 몸에 좋은 이 영혼의 녹용을 다려 먹는다 생각하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이 신앙 은혜의 보고가 바로 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1편의 바로 첫 소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시편의 첫 머리를 열어가는 이 대목은 모든 사람이 바람하지 않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죠. 축복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단수가 아니라 이 복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발부터가 다른 복인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단수로, 낱개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행복이냐 싶었는데 갖고 나면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라면,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은 덩어리예요. 뭉치예요. 패키지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복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니 결코 여러분 이 복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함이 없는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은 형식에 있어서 시가 써있고 그 내용이 지혜를 담고 있다,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시편 1편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시로서의 시편의 첫머리가 행복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행복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과 지혜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식을 성경은 지혜라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분명한 이 성경의 행복론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삶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행복의 명확한 정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세요. 둘러보세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권장하고 소개하고 알선하고 중개하고 하는 이런 모든 복들은 대개가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행복, 우리의 감각을 움직임으로써 일순간 와하게 만들고 순간 기쁨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을 보면 허영의 시장이 등장합니다. 온통 사람들을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들 만한 이 세상, 이 허영이 가득한 곳들, 거기서 지금 잘 판매되어지는 이 상품들은 저마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요즘 뭐 예전에 잡화점, 백화점 그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다 있어 해가지고 그런 상점도 있죠. 온갖 게 다 있는. 근데 거기 진열된 상품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다고요. 무슨 메시지일까? 나를 사주세요.
나를 사시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의 죄송합니다만 여성분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쁜 옷들이 쇼 윈도우에 진열됐을 때 그냥 걸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말을 한다고요. 나를 사주세요. 나를 입으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네, 모든 세상의 상품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욕구를 자극한단 말이죠. 나를 타보세요. 예, 내 안에 살아보세요. 집 광고며 차 광고며 모든 광고들은 사람들이 내가 저 차만 타면 성공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욕구를 자극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홈쇼핑에는 하나의 더 긴박감 있는 멘트가 붙죠. 매진임박. 나를 빨리 사주세요. 빨리 안 사시면 놓치실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이 배달 박스가 막 이렇게 적재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그거 클로 보면 내가 TV에서 봤을 땐 저 쇼 호스트가 입은 걸 나도 입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요. 반품, 행복도 반품, 이렇게 하는 거죠. 딱 몇 분짜리, 그 기다리는 며칠 동안 이게 오고 있다, 배송 과정도 막 추적하잖아요. 오고 있어. 그래, 문 앞에 띵동하면 그때까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풀어보고 내가 입어보고 내가 착용해보면 내가 화면에 봤을 그건 아니네 생각이 드는, 요즘의 세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여러분, 시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행복은 뭘 삼으로써, 입음으로써, 탐으로써 이런 소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지혜에 관한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정보 지식 사회는 지나갑니다. 모든 지식은 AI가 다 통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전에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IQ가 높았다, 그게 자랑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 지혜의 지식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 지식의 코어를 무엇으로 잡아서 기계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사회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더욱더 중요한 게 지혜인데, 성경은요 그 지혜의 핵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한 구절만 잊지 않으시면 좋아요. 딱 정리되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행복의 정의가 생겨지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이제 1월 5일입니다만 바쁘게 돌아갑니다. 연말에도 복잡했는데 연초도 복잡합니다. 네, 정리되거나 매듭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계속 우리가 보는 뉴스, 매스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잡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 안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금배지 하나 달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쓸까요? 물론 사명감을 갖고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지위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이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신념이 사회적 함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겠죠. 만약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 불행해진다는 게 만약 우리의 가치체계로 신념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죠? 모르긴 해도 지금보다 내 소유가 더 늘어나면 나는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가 소유가 적기 때문일 텐데, 이게 늘어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조금 더 나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러한 신념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행복 추구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본능은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매개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온 세상 공통, 만국 공통어가 되어 있는 행복의 조건, 돈, 건강, 명예, 권력, 관계. 요즘엔 소셜 네트워킹 사회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엄지척 해주면 아, 내가 좀 존재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1인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저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존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 분명 가정을 두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놓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식을 놓아 기른다는데 희생이 지불되지만 그것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청년들은 조금 비껴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의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하는 이 일반의 이 세대 안에는요,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이 놓는 것을 필수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아이를 놓아? 아, 내가 아이 놓아서 기르면 거기에 지불되어진 경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사실 부모의 등골을 빼서 여기까지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 등골을 좀 빼줘야 될 때가 왔을 때 이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딱 입을 씻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아까운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식들한테 뺏길 수 없어요. 나 홀로 잘 살자. 이러한 가치관이 암암리에 많이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요, 계속 해마다 누적된 비율이 초혼, 결혼은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반대로 황혼, 이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년 해로한다는 게 기본의 가치였어요. 미운정이라도 갖고 평생 산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못 버텨요. 미운정 가지고 왜 살아요? 황혼역이라도 조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 졸업.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아주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 60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4명은 황혼 이혼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 조론을 긍정한다 라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금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산만리 여행을 떠나 이것저것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 행복 때문인데, 그 행복의 기본, 세상이 행복할 거라 말해주었던 기존의 가치 자체도 10년 전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마 내년 10년 후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치는 행복의 조건을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 사회 모든 일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행복론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은요, 시작부터가 다른 행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마치 오늘날의 세태를 미리 보기나 한 듯이 출발선상이 다른 행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대로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그 경로, 그리고 행복의 방향, 목표, 그대로 갔을 때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하는 점에 많은 실험이 뒤따랐지만 오랜 인류의 역사상 그 실험은 결코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도 물음보가 찍혀져 있는 상태라고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행복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신약 성경의 행복론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등장하는 행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부터가 다른 행복 아닌가요? 어순이 지금 우리 한국 이 국어 성경인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원어는 언제나 위치가 서술보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시편도 마찬가지. 복되도다. 누가 과연 복될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선언적인 행복, 선포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가변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충족한 그런 행복의 덩어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누구나 이 소원 앞에 서 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고 누구와 있고 그런 조건에 따른 행복은요, 언제든지 가변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은요,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한 해가 시작됐고 이곳저곳 저곳에서 세상은 다 행복을 팝니다. 팔아요. 이거를 사세요. 행복해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광고는 다 행복을 팝니다. 근데 그 세상에 널리고 널린 행복과 다르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변함없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 아니 아담 때 태고적부터 변함없었던 그 행복에 관해서,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을 그 온전한 행복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행복 지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성도들은요, 찬송에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어떻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찬송가 1장 28장 공이 가르쳐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라.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음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출발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소명의 첫 시작부터 그는 복받은 인생이었죠. 왜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같이 읽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일단의 신앙의 무리들은 뭐 축복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데, 누가 그래요? 복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제쳐두고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딴 데 가서 그 복을 찾으니까. 성경이 약속하시는 복과는 조금 비슷한 듯 다른, 그걸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줄기차게 믿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되잖아요. 부정적인 몇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복은 다 나쁜 것이다, 복을 강조하는 데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 낙인을 찍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참된 복은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기복적인 것과도 차별화된 다른 온전한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첫사람, 첫 때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소소하고 째째한 행복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복을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이 될지라.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닮은 차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예전엔 아브라함이 정착민으로 갈대아 우르에 75세 때까지 살았을 적에는요, 그도 세상 사람처럼 이거 사야지, 여기에 거야지, 저 땅에 투자해야지, 이런 것이 행복이야 라고 믿었던 사람. 근데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예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인생.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개인의 행복에 머무를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 안에 넘쳐 흐르는 복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된 행복은 저것이구나, 나도 저 복을 받아야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성도가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살짝 가만히만 생각하면 부러울 것들이 많죠.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거 정말 내가 저거 가지고 부러워해야 될까? 아닐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지를 잡아주면요, 우리가 얼핏 보아 참 부럽다, 자매들은 예쁜 사람 누구 보면 얼핏 보아 부럽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세히 보세요. 내가 정말 예쁘구나. 왜?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요, 이제 세상에 예쁘다는 사람 내 앞에 쫙 서 있어도 크게 부러워할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우리들 안에 자아내어지는 인품의 아름다움, 그 영혼의 빛남, 이런 건 세상이 못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도 인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영성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그분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저분 보니까 정말 내면의 향기가 어쩜 이렇게 향기롭지? 나는 비싼 향수 뿌려서 이렇게 냄새를 내고는 있는데 이건 냄새일 뿐이고, 저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윽한 향기가 나. 이런 아름다운 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신다면 그가 바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몇몇 가지 소유의 복들, 목록화되어진 상품적 가치로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대여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 한 주석가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에 주목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들이여. 시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들이여. 그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을 탐구해 가면요, 여기 안에 진정 내가 올 한 해 추구해야 할 복이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그 책의 마지막 그 10번째 트렌드가 이거예요. 신조어를 말하더군요. 업글 인생.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나요? 업글 인생이라고?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줄임말로.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옛날 방식에 그냥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면의 성장,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대인의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서 그렇게 자기 개발에 힘쓰는 혼족들을 잘 구슬러서 그네들의 욕구에 맞는 걸 상품화 시켜라. 그러면 대박 난다. 이제 이 책의 취지는 그런 거죠.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것이니까. 근데 자기 개발의 결국 최종 목표는 단순하더라고요. 세 단어로 딱 정리돼요. 뭐냐면 핫한 몸, 그리고 딥한 취미, 세 번째 힙한 지식. 뭐 젊은이들은 아마 좀 공감할 만한 단어일 텐데 이게 다 신조어들이라서 저도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대부분은 맞죠.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자기 몸에 투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에 투자되어지는 이 재화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식품이니 운동 프로그램이니 이것저것 하면요, 이 다이어트 산업이 엄청나게 팽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몇 것 안 되는, 딱 정리해 보면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인간으로 출발하죠. 이 다중성의 인간. 무엇으로 끝을 맺나요? 인간으로 끝을 맺어요. 자기를 개발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아주 큰 결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이제 여러분 정리하는 데모에서 이 부분이 분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지런히 페달을 옮기고는 있는데 열심히 가는데 그 가파른 오르막길에 두 발의 근육만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사도가 있는 곳에 열심히 페달만 굴리는 거예요.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까지 언제 갈까?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이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가장 결격의 사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야. 정작 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을 빼놓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찾고 있다는 이 세상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비교할 때 성도들은요, 이미 보장된 축복, 약속된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첫머리에 이 축복을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고행이 아니고 수행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딸려와요. 그게 평강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의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여전히 그러나 세상은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비쌀수록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누리게 된 행복은 전혀 다른 출발, 전혀 다른 스케일, 전혀 다른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 찾아 산만리, 여러분 너무 멀리 떠나지 마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 죽을 고생만 하다가 끝끝내 헛되고 헛되니 허물을 노래하며 인생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때 행복의 번지수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이 일러주시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틀림없을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은 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 거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믿음을 조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도 복이 될 거야. 내 인생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확인 가능한, 백화점에 걸려있는 전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복의 전시품으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해주는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